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의 날들 중에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날들 중, 살아왔던 날들 중 가장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나 날을 고르시라면 여러분은 언제가 떠오르거나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그런 날은 그때의 그 아련한 추억 혹은 쇼킹했던 경험 이 정도만으로 기억 저편에 남아 있는 것을 특별한 기억이라 말하진 않을 것이고요. 살아온 많은 날 동안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을 특별한 경험이다, 사건이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경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편지들을 보면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고 또한 그의 신학, 그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특별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남아 있었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때로는 나태해지거나 이 신앙의 감동이 가슴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면 삭개오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 그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평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베드로는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생애에서 가장 절박하게 누군가가 필요했던 그 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린 소자 앞에서 말이죠.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간 무리들 속에 포함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셔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기마 하는 특별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이후 그는 대중적인 설교를 하거나 또 하다가도 혹은 강연을 하다가도 이 닭울음 소리만 들리면은 주체할 수 없어서 강연과 설교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뛰어나가 통곡하며
그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며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을 자원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전해져 오고 있죠.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될 그런 순간들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가슴 벅찬 감동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면 끊임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또한 주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현대인들은요, 가슴에 감격, 감사, 감동, 내 삶을 추스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 특별함, 그 어떤 것보다는 원통함, 분노, 쓴뿌리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데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안타깝게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끄집어내고 다시금 곱씹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치욕에 사로잡힐 만한 그러한 기억들, 그런 것만 우리가 가슴에 가득 남아있지 않나, 이런 염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은 황폐케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내 가슴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어떤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러한 자신의 불행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일평생 훌륭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도 또한 알려져 있지요. 심지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그가 지은 찬송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고요.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해도 부족해서 그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하는데 내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내 시간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으로 은혜 받은 인생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볼 때 참 불행하겠다,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녀는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헤아리기에도 부족한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찌 내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녀의 마지막은 나의 일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일생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부른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사건이며, 또한 바로왕의 추격으로부터 단번에 완벽하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듣게 됐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대적하고자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은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승리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도, 때론 절망의 큰 수렁에 빠져 흐르적거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늘 홍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 그 순간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노래,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 특별한 기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어 홍해는 단순히 과거 대단했던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어 주었지요. 홍해 사건이 말입니다. 홍해는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순간으로 개인의 기억과 추억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 속에 흐르는 가장 가슴 벅찬 기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또 혼잡스러울 수 있을 때 성찬 예식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재고해 볼 만한 또 언급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뭘까?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히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을 찬송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특별한 홍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홍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홍해를 노래하고 있는 거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원히 은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저희는 성찬 예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하면 우리도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가 죽음 저편과 죽음을 넘어 생명에 도달했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면요, 세례는 죽었던 우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가봤습니다. 우리도 홍해 바닷가 앞에 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살겠다는 특별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가 나의 은혜라는 걸 확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다짐이 그렇게 녹아져 있는 특별한 사건이 성찬 예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보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우리도 함께 홍해로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살과 피를 나를 위해 찢고 흘리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생수가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결심하기를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만을 위해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잠시 전에 거행했던 성찬 예식을 이러한 마음과 다짐과 고백으로 임하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홍해로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봅시다.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던 백성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홍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홍해 바닷가로 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도 홍해 저편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부터 희미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홍해 바닷가로 가보셔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아침 홍해 바닷가로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물쭈물하며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역시 홍해 바닷가로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홍해로 가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홍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홍해 바닷가로 가시면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홍해는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특별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랑하는 이 자리가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새로운 홍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찌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으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갇혀 있을 때 바다가 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특별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사망을 건너 사망이 지배하던 그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새로운 홍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생각하면 신앙을 회복받을 수 있었고요, 그들의 입에는 그치지 않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가 입에 터져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찬송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어찌 우리 입에서 찬송이 그칠 것이며 감사가 그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홍해로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음이 없는 찬송, 감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아침 특별히 홍해 바닷가 앞에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이 특별한 바다 앞으로 초청하셔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홍해를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